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도 습관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알고 그런 마음 중심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번째 메시지인데 그 안디옥 이정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모든 어려움, 환란, 핍박 다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이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없으면 그 세계 복음 할 수 없고요. 또 믿음 없으면 세계 복음 할 수 없고요. 또 경제 없으면 세계 복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의 시간표는 그 세 가지를 다 축복으로 누렸던 시간표고 또 제자들이 모인 시간표예요. 무리가 모이면 계속 문제만 일어납니다. 제자가 모이면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의 그 갈보리산 이정표를 먼저 딱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산입니다. 뭐 한 곳이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입니다. 삶 저주를 끝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 제가 여러분 미국에 갔을 때 그 포닥하는 연구원이 한 말이 유대인들은 이거 찾아질까가 아니라 찾았다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모든 연구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바꾸죠. 끝났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저주, 죄와 지옥과 이 사단의 배경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과 여기에 대한 답과 해답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생기게 돼 있어요. 감람산 집중의 시간.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담났다면 내가 평생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대를 보면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생겨지는 거예요. 주원이가 계속 포럼할 때마다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복음에 담나고 만약에 그 사명을 가졌다면 좀 원래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물론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입술이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있는 사람은 그 여정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평생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많이 벌어서 사람 살려라. 엄마가 또 그런 미션을 줬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이 정치판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갑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를 이 젊은 나이 때부터 좀 기도하면서 바꿔봐야 되겠다. 원래 여러분 모든 당은 다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서로 견제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죽어가는데 서로 싸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 나라가 망해가는데 서로 계속 싸움을 한다는 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링컨 대통령처럼 말씀 가지고 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어릴 때부터 너무 싸우는 걸 많이 보면 그런 미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달란트와 과거와 여러분이 하는 일과 관계돼 가지고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딱 잡혀져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평생 이 일을 하는 그런 중직자로 살 것이다. 그런 또 목회자로 살 것이다. 그런 사역자로 살 것이다. 그런 선교사로 살 것이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답이 나오면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이 마가다락방은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면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내 힘 갖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도 허락하시고 문도 여시고 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기도 제목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거를 다 체험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진 현장. 그러니 여러분 담났죠. 시대를 보면서 해야 될 미션이 있죠.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과 여시는 문과 응답들을 확인하고 왔으니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은 그냥 순교당한 거예요.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왜 죽여!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웃었어요.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일어서서 받으셨어요. 그 영혼을. 스데반 죽는 걸 주님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복음 전하던 제자들이 모여진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러니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에 생을 건 사람들, 복음에 오직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복음에 오직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5명 모였는데, 그 5인 1조 팀이 모였는데 그 팀이 세계를 바꾼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교회의 적은 숫자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 성령인도 받는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상태는 그러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있습니다.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모든 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 상태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신앙하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그냥 늘 낙심합니다. 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면 이 문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축복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바로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내 상태예요. 복음이 누려지느냐 안 누려지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은 이겁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서밋 타임.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온 것 같고 사건이 터진 것 같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기대하세요. 문제가 터졌다, 사건이 터졌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기대하세요. 그게 축복의 시간표예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꿔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 가지고는 안 돼요. 이방인과 밥 먹었다 식사했다고 뭐라고 하는 그 팀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에 젖어 있고 종교에 젖어 있는 그 팀 가지고는 안 돼요. 네가 올랴 내가 올랴 그런 말 하는 수준 가지고는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걸 초월한 전도자 바울을 세우고 그 팀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보는 팀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은 결국엔 뭐예요? 응답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어느 순간요 제 마음에 사람에 대한 그 1%라도 이 정도는 하겠지 이 정도 하는데 그걸 빼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람의 그냥 소망을 못 두게 해버려요. 아 저분이 뭐 이래 하고 있잖아요. 여지없이 박살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세요. 1%도 1% 이거 기대하던 그것까지 다 깨버려요. 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순간 여러분은 낙심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요. 도와줘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람은 도우시고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둬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여러분은 끊임없는 낙심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방법 오직 주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모든 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문제 사건은 여러분을 이걸로 가게 만들고 여기에 24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람의 소망 두지 않고 오직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팀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24 하는 그 팀. 자, 그 24 하는 제자. 이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24 오직 하려면요. 벗어나면 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면 돼요. 내 생각에서 내 계획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중심 생각 계획을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모든 불신앙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 안 먹히면 사람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전도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을 묻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 선교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선교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거든요. 경제가 다 몰려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선교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후대 되어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와 연결돼. 여러분 사업 되어지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와 연결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 만큼 살게 해주시겠지. 그럼 여러분 그걸로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준비한 축복들은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놓치고 사람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문제에 걸려서 그냥 육신적인 거 조금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그냥 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이 축복입니다. 그 팀이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의 시간표를 여러분 잘 보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지금 답도 안 나가지고 맨날 헤매고 있는가?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미션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대학 다닌다고 다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도 내가 뭐 하고 살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대학원에 다니고 대학에 다니는데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위에서 주시는 막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시간표가. 왜?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겪어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어릴 때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막 진짜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다 해줘갖고 뭐 그리스도 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별 도움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전에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게 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면 성령 인도 받을 줄 몰라요. 왜냐? 문제 생기면 엄마를 찾으니까. 근데 부모님 안 계신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찾더라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나 도와줄 수도 없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려서 나는 할 수도 없는데. 근데 부모님이 다 해주는 친구들은 하나님 안 찾아. 왜? 뭐 없으면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하미가 가끔 뭐 하다가 아빠 뭐 5천 원만 보내주세요. 쟤는 뭐 많이도 안 보내고 5천 원만 보내서 5,200원 보내면 200원 빠꾸시키고 막 이렇게 딱 5천 원만. 근데요 만약에 제가 그 5천 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4,800원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원이 없어. 뭐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하겠지. 그럼 엄마 200원 또 넣어주겠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 근데 없어. 엄마 아빠 돈이 없어. 예를 들면 5천 원을 줘야 하는데 한 3천 원밖에 없어. 뭐 2천 원만 3천 원 넣어줘. 2천 원 없잖아.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를 도울 자가 없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도울 자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그거를 어릴 때부터 체험한 사람은요 계속 인도를 받아.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이 와요. 그 팀이 구성이 되면 이제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돼. 문제 오면 기도하죠. 어려움 오면 뛰어넘죠. 응답 오면 감사하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그 팀을 막아요? 죽으면 죽으려 하는데 감옥 가면 그냥 코 골고 자는데. 가빈 잘하겠다. 잠을 잘. 그냥 코 골고 자. 하나님이 뭐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정도의 믿음 가진 팀들이 이 안디옥의 팀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시죠. 뭐 하려고 세웠습니까? 중직자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복음 운동하라고 세운 겁니다. 중직자들이 이거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 운동하라고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 운동 하다가 핍박을 당하죠. 그게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거든 웃으면서 가세요. 내가 왜 지금 가야 됩니까?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도
스데반의 순교, 핍박, 여기에 핍박이 따라왔죠. 이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흩어진 자들. 자, 그들이 모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들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자들이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가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성령 인도받다가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팀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이런저런 핍박받다가 지금 단체가 이런저런 핍박에 뭐 어려움이 있는데 넘어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응답, 이 축복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큰 핍박지에는요, 중요한 제자들과 큰 응답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갱신하면 돼요. 또 잘못 안 했는데 오는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핍박은 회개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오는 핍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핍박들이 옵니다. 그 뒤에는 큰 제자들과 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 그 시간표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모여진 사람들이요. 복음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흩어진 제자들을 가지고 뭐 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좋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시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지금까지 전도했죠. 그런다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제자의 큰 무리를 가르쳤다. 뒤에 읽어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와 가지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그때 그리스도이라 비로소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자의 큰 무리.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되셔야 됩니다. 제자는 뛰어넘는 거예요. 제자는 어려움 올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되기가 뭐 쉽진 않죠. 많은 문제 어려움 통해서 복음에 담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 어려움, 그 제자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십니까?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경제 없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큰 흉년이 드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당연히 하나님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선교주의를 얘기하면서 우리 미국에 경제 보내는데 여러분 뭐 작정하고 하라 했잖아요. 선교 경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는 따로 있고 복음 경제 따로 있고 렘넌트 살릴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른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따로 주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빛의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경제를 찾거라 주어라. 알겠냐? 그 빛의 경제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빛의 경제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큰 흉년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24 하는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24 제자. 자, 이런 사람들을 모이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이 안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몸살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안 되죠. 그렇죠? 내 거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 중심 계획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 건 제자들이 모이면 당연히 전도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빛의 경제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게 이제 5인 1조 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도 있어요.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피부색도 다르고 그렇죠. 지위도 달라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잖아요. 왕의 동생이요. 신분 달라요. 직분 달라요. 뭐 사는 곳 달라요. 피부 색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이들이 한 팀이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체험한 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5명이. 그게 5인 1조 팀이에요. 그 중에 둘을 따로 세웠죠.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간 겁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팀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도에 이런 5인 1조 팀이 있다면 여전도에 난리 나겠지. 남전도에 이런 5인 1조 팀이 있으면 난리 납니다. 대학 청년부에 이런 5인 1조 팀이 있으면요 대학 청년부 때문에 교회 살고 현장 삽니다. 살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뭐 핑계도 없어요. 제자들은 이유 핑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못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거라고 머리의 생각 속에 구조가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팀이 세워지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성령인도 받는 제자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올 겁니다. 왜? 많이 와야 성령인도 받는 사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봐야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오직 복음의 교회에 붙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모든 문제 환경 뛰어넘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떠나서 뭐 조건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그걸 뛰어넘는 믿음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시간표를 자꾸 여러분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에 저도 뭐 예수 믿을 때 교회 가서 뭐 얻을 거 있는가 늘 왜냐 없으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누가 뭐 사주면 좋고 라면 하나 끓여주면 좋고 요즘 언제가 교회에서 라면 끓여주던데 끓여주면 좋고 뭐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런 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 이제 복음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교회가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전도 선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세요. 교회 살리세요. 여러분 맡고 있는 기관 살리세요. 오늘 기도 모임 할 때 말한 것처럼 현장 살리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다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 뒤에 오늘 축복과 응답들을. 사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더 좋은 사람 보냅니다. 더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에 기도 오늘도 기도 못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표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대표적인 축복을 줄 건데 일부 예배 때마다 이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 교회 정말 교회 섬기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어서 여러분 세운 게 아니에요. 내 혼자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면 되지. 근데 왜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 받을 축복이 크잖아요. 그 축복을 소중한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필요 경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경제가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시간표와 이정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시간표는 뭐겠어요? 기도하시면 되겠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요즘 생명 걸었습니까? 성령 체험, 성령 역사 되었습니까? 나는 평생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붙잡고 있으면 기도 안 해도 사실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이거 있으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거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이거 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를 놓고 그 나라 살릴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생을 건 제자들, 5.16조 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사건, 환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밀한 성령인도 받는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